어제 말씀을 보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받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은혜이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로 죽음이 15년이 연장되었을 때,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스스로를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크고 특별한 사랑은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흥분으로 인해 평소에 갖고 있던 총명함과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기도 충분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는 교만하고 굉장히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병이 들어 죽음이 곧 다가왔다는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예물 또한 함께 보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바벨론 제국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당연히 여전히 굳건한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에 도착을 하고요.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군기고 보물고 각 나라의 창고를 모두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준다는 것, 무기 창고를 보여준다는 것, 왕궁의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뽐내며 보여준다는 것은요, 한 나라의 군의 규모, 또한 경제적인 규모,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지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외세가 침략, 침공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며 또한 왕궁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고 침투할 수 있는 길과 방법 또한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각종 보물과 무기고들을 그리고 왕궁의 곳곳을 소개하며 남유다에 이렇게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보여준 것은 그 모든 업적을 내가 했습니다. 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신에 언젠가 나와 싸울 수도 있는 이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행동은요,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모습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때가 되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내가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실시하여 성공한 선한 왕이다 라는 말을 듣지만 그리고 기도함으로 생명 연장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특별할 것이 없이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했어야 할 것은 보물고나 군기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왕궁 그리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들려주었어야 하고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은 남유다의 위대함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며 자랑했어야 합니다. 병마저도 낫게 하며 생명을 연장시켰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관계 맺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먼 땅 바벨론에서까지 사신을 보낼 정도였으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거라는 이 소문은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 또한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을 때 히스기야가 자랑했을 것은 남유다의 보물이나 군기고가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잘못된 판단과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력이 흐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랑은 어찌 보면 어떠한 계획과 의도 없는 그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쁨에 의한 단 한순간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과 잘못된 판단과 실수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인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기에 종교개혁도 할 수 있었고 산당도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의도와 계획이 없었지만 죄인이기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히 생각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 삼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칫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생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가 주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한순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경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